흰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며칠 전에 크리스찬 리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곳에서 황선주 박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병원 이제 원장이시고 의과대학 교수도 하시고 1년에 1,000억 불을 매출을 올리는 그런 CEO이십니다. 그 외에도 뭐 학교, 대안학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이 황선주 이제 회장님께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많은 화려한 이제 그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간증을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 집안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 큰어머니가 일본에 사시다가 돌아오셔서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서 그 가정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해서 자기 부모님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자기들도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 사람은 꼭 붙잡고 그렇게 심고 그렇게 거두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세상의 것 다 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산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이 남은 기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 세상의 것도 주셨는데 반대로 자기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이 땅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우리 인생과 신앙의 생활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6.25 전쟁, 레바논 전쟁,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분별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 중에도 가장 높은 우두머리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늘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늘 심부름시키니까 이 루시퍼 천사 대장이,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역적 모의를 해서 소위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에 내려와서 권세를 잡고 사탄의 졸개들, 마귀들을 데리고 귀신들을 데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지를 사탄이 붙잡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열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주장하게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탄이 그때부터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목사라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 맞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해,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악한 추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악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충성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은 30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고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나와서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천사 같잖아요. 다 얼굴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 여기 목사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도 마귀의 종이 되면 악한 일,
추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마귀의 종이 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 얘기를 하고 있냐, 마귀 얘기가 통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실패하고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 성도와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여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본 게 뭐예요? 큰 붉은 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붉은 용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마귀와는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과 사탄과의 싸움은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귀중한 구절이죠.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머리를, 사탄을 멸하게 할 것이고, 사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공격할 것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이제 해산하려고 막 진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 것,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할 때, 해산하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예수님을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헤롯 왕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엄한 아이들만 죽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승리했다고, 예수님 죽였다고 좋아하고 아마 박수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히 역전됐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팔아서 자기들이 죽여서 이긴 줄 알았지만 절대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사탄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공격해도 여기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를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박해한다고 그래서 용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 뱀이, 용이 여인을 핍박하지만 독수리를 타고 먼 곳으로 피신 가서 그곳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1떼와 2떼와 반떼를 지나매.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을 사탄이 무섭게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기 피하게 하셨고 그 피한 기간이 1떼와 2떼와 반떼만 피하게 하셨다. 한 일정 기간만 피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생활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정말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사탄이 광야의 언신처에 있는 여인을 삼켜버리려고, 여인을 죽이려고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용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인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만 땅은 그를 보호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용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귀의 사람이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와 싸우며 산다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질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서 전장해서 이미 패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은 갈 데가 없는 존재들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이간질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섭게 타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들을 짓는 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정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마귀가, 사탄이 가장 공격할 때가 언제인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예외 없이 모든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거리를 줍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교회 짓다가 인부들이 죽어나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아니면 또 그런 일도 있고,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떠나서 교회가 어려워져서 부도나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또 나가기도 하고 성도들이 태반이 나가기도 하고 온갖 문제 생겨집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건축되면 그 안에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전도대회를 선포하고 전도대회를 하면 그냥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기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우리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입의 증거의 말로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들이 지는 것이지 진짜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어도 진짜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면 마귀는 승리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집단화된 이기주의, 무서운 욕망으로 인해서 세속화된 이런 부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무사 안일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찬양대가 없어졌잖아요. 찬양을 크게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뜨겁게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교회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모든 소그룹 모임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나와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회개해야 되지만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깊은 잠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내부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교회가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사탄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교회들, 중국의 교회들, 소련의 교회들, 그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또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광야 생활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 교회도 똑같이 당합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게 광야를 주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당하는 어려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왜 준다고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가짜 교회인지,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광야를 잘 거친 교회, 성도입니다. 광야에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만큼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기까지는 눈물로 기도하고 검식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했던 헌신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이 땅 위에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주변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별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업을 붙잡고 밤낮 사업만 생각하고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보기는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뭐 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사장들은 다 망합니다. 5년 10년 안에 다 망합니다. 정말로 갈수록 부흥하고 잘되는 그런 사업은요, 사업자가 죽어라 하고 매달릴 때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설렁설렁 운동해서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남 모르는 피나는 훈련이 있을 때 남보다 더 훈련한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저는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원서를 쓰고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 안산시내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이 수도권에 학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죽으라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우연히 머리가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우리 지휘자님도 잘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연습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수들은 그냥 소질이 있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큰 교회, 성가대, 그냥 거기 다 교수들과 전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성가대 그 교회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모여서 연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연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 교회를 마지막까지 세우는 것, 여러분 결코 우연히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기에 마음 놓고 안식년이나 안식월이나 휴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긴장을 풀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세우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못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교회 못 나옵니다.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가지를 꼭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자기 이제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적의 아들 요나단 가정을
챙기고 싶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짓는 성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네 아들에게 위임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 지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듯이, 가정도 순식간에 마귀가 역사하면 이혼하고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만큼 세워졌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용이, 마귀가 여인을 계속 물려고 뒤에서 삼키려고 응어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와 용, 교회와 사탄,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합니다. 늘 깨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분 이상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